오늘 읽은 말씀은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아시는 말씀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것이 일어난 것이 그 요한복음 21장 1절 보면 이 디베랴 호수라는 곳입니다.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는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나 디베랴 호수나 다 같은 곳입니다. 7명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로 갔습니다. 21장 2절에 보시면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오고요. 토마,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이죠. 그 다음에 이름 모를 다른 두 제자, 이 7명이 갑니다. 왜 갔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3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러면 베드로에겐 낯선 곳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지역 아닙니까?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 바로 그 갈릴리 해변입니다. 갈릴리 해변은 바로 이 베드로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던 곳,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던 어부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어부로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던 곳이 바로 그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곳으로 지금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가장 실망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차라리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는데 결국은 모든 제자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부인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도망치고 떠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자신들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밤새 고기를 잡는데 아마 배가 고팠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는. 상실감도 있을 거고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먹을 것을 챙겨 주십니다. 떡을 챙겨 주시고 생선을 챙겨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식사를 다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을 대접을 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 보시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그러니까 이 조반은 예수님이 차려준 아침 식사입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사를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3가지가 주어집니다. 3가지 질문을, 3번을 질문을 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도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전부 이 질문 앞에 이제 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7명의 제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누구에게만 질문을 하냐면 베드로한테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6명이 옆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 질문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제 마음속으로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뭔가 지금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속에서 지금 다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사람의 마음 속을 다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나머지 6명의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질문을 통해서 무슨 답변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던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옆에 있는 6명도 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3가지 해석인데, 첫째 해석은 뭐냐면 그냥 우리 성경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여기 6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6명의 제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물론 이런 이제 내용의 질문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15절에 2번 번호가 있고 2번 밑에 보면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원래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중성으로. 그러니까 것들보다, 사실 이것이 이제 맞는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러면 것이라는 건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이라면 이런 겁니다. 지금 네가 저 옆에 있는 그 배도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있고 어부 생활을 했던 그 도구들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네가 지금 저리로 돌아가는, 네가 어부 생활을 하는 것처럼 저리로 가게 있는데 저것들보다, 그러니까 저런 산보다 아니면 저기 있는 물건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해석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네가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머지 6명이 있는데 그 나머지 6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도망치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대답을 했어요. 거기에 맞는 이제 해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뭐라고 보느냐면, 저 다른 6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학자들, 저도 이제 예전에는 첫 번째 해석은 조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그 주위에 있는 그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돌아가려고 했던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게 좀 합당한 것처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쪽으로 해석하냐면 세 번째 해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으로 봐요. 그러나 이제 어떤 질문인지 핵심은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다 답을 하시고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이름을 딱 부르면서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구약에서요,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누구만이 요구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 나를 사랑하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지 못한다. 만약에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할 것이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할 거다.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는 좀 낮게 여길 거고 하나를 낮게 여기면 하나를 중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사랑이라는 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수준에서 요구하는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했던 그 수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녀가 만나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해, 그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이 사랑의 수준은 남녀 간의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했던 그 수준에서의 지금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상 숭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했더니 이 질문은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진정한 음성으로 들렸다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만이 이 말씀이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요, 만약에 예수님을 단지 인간적인 그냥 어느 한 선생님의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절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맞지도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만이 이 질문이 우리에게 성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전제해놓고 이런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일단 요한복음을 좀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한복음 16장 2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그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이미 제자들은 누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질문이 해당되지 않아요. 사랑이 없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물은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고백입니까?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 두 번째는 이미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이 질문은 어떤 사람에게 던져줘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정말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이걸 먼저 우리가 전제로 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 제자들이죠? 사랑하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한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5장 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장 9절. 요한복음 15장 9절 한번 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예. 15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두가 다 누구의 사랑을 경험해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더군다나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질문을 묻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거 읽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냐면,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일어나죠. 그러죠? 근데 그 말씀 하나도 없어요. 21장 말씀에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으면 마음속에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또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미 요한복음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 가르쳐 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앞을 요한복음 앞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몇 가지 봅시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복음 앞에 그걸 설명해놨기 때문에 그걸 봐야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올바로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겠는데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아주 많은 것을 말씀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1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14장 15절 이게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요. 21절 보세요. 21절. 자, 이렇게 말씀해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같은 말씀을 했죠?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신다는 여기 우리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성자와 성령 일단 두 분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성부까지 합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느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양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내 음성을 듣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지 않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끼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끼리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좋아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상종도 하기 싫다. 그 사람 목소리 듣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 사람처럼 비슷한 목소리만 들려와도 싫어요.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두근거려요, 마음이.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 그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 음성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지만 예수님 음성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찾아가서 반대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죽일 마음을 품는 겁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싶은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은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절망으로 이끌고 우리를 그런 쪽으로 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아빠 생선을 먹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데 뱀을 잡아다가 줄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더 좋은 음식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의 마음이죠. 그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놓고요. 우리를 멸망으로, 절망으로,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실 말씀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만약에 그런 의미를 갖는다면 예수님 말씀 귀에 들어올 리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겁니다.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인생길로 걸어가도록 우리의 말씀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내가 정말 이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사랑은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느냐가 그 사람에게서 드러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보시죠.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41절과 42절 연결시켜 보십시오. 자 지금 42절에 이 너희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가? 너희라는 부분에 대해서 44절 보십시오. 4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뭐 한다고? 서로 영광을 줘. 누구에게서 오는 영광이에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41절에 누구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4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속에 뭐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즉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종교 지자들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영광을 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증거는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겠죠.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소요리문답 제1문답 기억하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성령이시죠? 그가 여기 내는 누굽니까?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할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 그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14절에 그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목사 직분이지만 목사 직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목사의 직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직분이라면 이 직분을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름 나오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의 직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면 돼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목사의 직분을 통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그 직분을 통해서 자기 이익 추구하고 그 직분을 통해서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이 직분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의 직분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을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신가 보십시오. 자, 사랑하는가 묻고는 말씀하시는 게 15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답을 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명을 맡깁니다. 15절 끝부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16절 끝부분에 내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 예,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래 치는 건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들을 때리라고 진짜 때리고 근데 이게 영어로는 먹이라는 뜻이, 돌보라는 뜻이다, 돌보라는 뜻. 우리말로 치라고 그랬는데, 양치기 그러잖아요. 치는 사람. 이게 돌보는 겁니다. 근데 양을 때리는 사람들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17절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먹이는 건 뭘로 먹이냐? 말씀으로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먹이라, 돌보라, 먹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비중은 어디에 많아요? 먹이는 거죠. 가운데 돌봄을 넣어놨습니다. 그럼 돌보는 핵심이 뭔 거예요? 양쪽을 딱 이렇게 엮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먹이는 거죠.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에만 나오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뭐라고 했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다. 이게 베드로전서에만 나와요. 바울도 그런 표현 안 쓰거든요. 베드로만 구약의 선지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사람이에요. 그 말 뜻은 뭐예요? 그 선지자 반열에 베드로 자신도 서 있으니까 자기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베드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냥 평생 뭘로 살아왔어요? 직업이? 업으로 살아왔어요. 평생 업으로 살아왔어요. 만약에 물고기를 얘기하라 그러면 줄줄줄 하려고 했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얘기하라 줄줄줄 얘기하겠죠. 평생 업으로 이 굴거운 사람 아니에요? 이 금을 어떻게 끌어당기니까 그거 너무 잘 알겠죠? 이 사람 보고 책 갖다 주고 펜 떼주고 공부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평생 농사 지은 분들이 가끔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 계세요. 한 번씩 오면은 공부하는 게 세상에 제일 힘들대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대요. 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답니다. 베드로가 평생 이 저녁 되면은 이제 밤새 고기 잡을 때가 많으니까 밤 되면 배 타고 나가서 늘 고기만 잡던 사람이
무슨 말하면 배를 만지고 늘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 이제 양들을 먹여야 돼. 근데 말하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갖고 펜대를 지어주고 책을 그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머리가 정말 쥐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시면 공부 열심히 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열심히 배웠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랬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어린 양을 말씀하면서 거기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어린 양?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어린 양이죠? 자, 16절 보세요. 양,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양, 또 내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이거 지금 누구 표현이에요? 누구 양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 양, 내 양, 내 양 강조합니다. 베드로 네 것이 아니야. 누구의 것이다. 다 양들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 이게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이 이미 그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5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뭘 버렸다고요? 목숨을 버렸어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드릴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저나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버렸다고요? 목숨을 버렸어요. 즉,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했느냐면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가? 교회가 왜 영광스러우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치가 있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산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아무리 자기가 죽어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모두 피 흘려 죽자.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이 다 피 흘려 죽어도 한 사람도 예수님 양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양은 오로지 예수님이 뭐한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주셔서 구원해 낸 사람만이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귀중하고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겁니다.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똑똑한 사람은 저 위에 있는 것 같고 예수도 앞에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여요. 교회 오면은 시원찮은 것 같고 교회 오면 좀 뭔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이유, 충분한 이유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목숨을 주신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생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 뭐 교회가 시끄럽다, 어떻다, 그걸 다 떠나서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요.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만 또 다른 예수 믿는 또 다른 공동체는 세상의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 백성들 그냥 예수님이 위하여 목숨을 던지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비진리가 왔을 때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교회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 음식을 만들 때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라면, 예를 들면 저쪽 어머니가 저쪽 자식을 위해서 뭐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잖아요. 뭘 사든지 관계가 없어요. 좀 싱싱한 거 그냥 이거 가져가도 상관없고 그냥 뭘 사가든지 그냥 뭐 사가나 보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래 그냥 사가면 돼. 그냥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에게 먹이려고 하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것이 상했는지, 이거 먹으면 괜찮은지, 이거 좋은 거 다 살피고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양으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양식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잘못된 진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게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예수님이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를 사랑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예수님의 질문, 요한복음 앞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제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건 너무 좋지만 성경을 많이 공부한 지식이 가장 위험할 때는 사랑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뭐라고 했느냐?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은사는 너무 좋은 겁니다. 은사는 모든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정말 개인도 망치고 교회도 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고린도서 10장 33절과 고린도서 13장 5절 보면 사랑이 없는 은사가 있다는,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는 자기도 망치고 교회도 망칩니다. 돈은 정말 좋습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돈이 사랑이 없는 돈이면 자기 욕심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칩니다. 직분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직분이 사랑이 없는 직분이라면 그 직분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영광 추구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지식이 주어진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 겸손하게 섬기려고 할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인지를 생각할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우리에게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까를 생각할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추구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베드로를 앞에 놓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에게 정확하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답을 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게 주어져도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이 질문 앞에 주님 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을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이 주어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심장 속에 이 질문을 두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께서 오늘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생생한 경험을 하고 신다면 오늘이라도 차를 타고 바다로 가셔가지고 바닷가에 홀로 서가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그곳에 계신다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바닷가에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여러분 답하실 겁니까? 갈릴리 해변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한번 체험을 하고 싶다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그 대답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